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자,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좀 본문 좀 깁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구약전서 534쪽입니다. 자,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려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남북으로 갈라지다. 나라가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 비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면 열왕기상 12장 11장에 왜 하나님께서 통일왕국 1대 왕이 사울이었고 2대 왕이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시대 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죽고 난 후에 왜 이랬을까 보면은 그게 바로 그 원인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11장입니다. 11장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얻게 되어서 그 여인들이 각자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치맛자락에 쌓여서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수없이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분별력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타락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성전에서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수많은 이 우상 섬기는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 당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야말로 너희들은 나 두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때 솔로몬 아들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리라.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12장 1절 읽었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은 솔로몬이 죽습니다. 41절 11장 41절입니다.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더라. 40년 왕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40년씩. 그리고 43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 왕 바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쪽으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만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에는 유다는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면은 그 사건들이 열왕기상 여기서부터 열왕기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왕들, 북쪽에 있는 왕 19명, 남쪽에 있는 왕 20명.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형성이 되어서 앞으로 쭉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배경이 12장입니다. 보겠습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왕이 즉위식은 하지 않고 세겜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체 모여서 이제 이 2절 말씀 보니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여로보암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많은 어려움 때문에 애굽에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됐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진언을 합니다. 보면은 많은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모아서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정치를 해 가십시오. 즉 한 나라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할 수가 있죠. 보면은요,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회사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단체 경영에 나가는데도 한 사람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사람 임기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물론 선하게 잘했으면 그걸 잘 본받아서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은 보나마나 똑같지요. 그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 있던 솔로몬이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죠.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세계 원근 각지에서 솔로몬의 잠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나라였습니다만 결국엔 나이 늙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분별력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그런 삶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오직 우리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지금 진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회중에 그래서 3절 보면은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모였죠. 지금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 아들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선한 정치를 하십시오. 선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공동체를 보면은 회의하거나 좋은 어떤 자문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방, 사회, 예능, 수많은 정치 여러 가지 각 부분에 수많은 외교 같은 거, 군사 이런 거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죠.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지도력 가지고 지휘만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국익, 나라에 유익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복되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잘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하겠는가? 이 사명감입니다.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지도하는 지도력을 하는 사람이 이단이 됐거나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는 세우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의 위치가 항상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이 가장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고집이 세어서 자기 주관대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삶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주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두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 복을 주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랬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바로 이 저주와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성경에 수없이 가르칩니다.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수없이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내가 원합니다. 그런 이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합니까? 바로 많은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시옵소서, 선정 좀 하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이 마지막 때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선정 좀 하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느호밤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 이제 연세 들고 그야말로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는 그 사람들은 좋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호밤이, 최종 결정자가 왕이 느호밤이니까요. 느호밤이 그러면 3일 후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느호밤이 왕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대신들과 많은 지금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느호밤이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아니면 그동안 인생 수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언로자문위원회, 이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그러니까 선정,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8절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제 왕의 연세 드신 언로의 자문들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말을 듣습니다.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으나, 자, 젊은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왕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강하게 백성들 보지 말고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조언이 11절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사람들 말이 뭡니까? 빡세게 좀 다루십시오. 빡세게. 염치 보지 말고 그냥 강하게 이렇게 지금
조언을 했을 때 과연 느호보암의 결정은 어떤 거였을까? 양자 지금 이 부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 느호보암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 나갈 때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결정자의 결정이 수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인가?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느호보암이 바로 선정, 즉 연세 드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가서 젊은이들 의견도 다 전부 다 버려볼 것들이 아니라 왜 저렇게 했을까? 분명히 강하게 채찍으로 아니라 정과 채찍을 하셔서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선정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은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처음에 대신들이 전부 모여서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3일에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3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안에 내게로 오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땠을까? 바로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선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노인들 뿐만 아니라 전부 바로 이 대신들이 여로보암과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왕이요 이렇게 바로 왕 하십시오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듣지를 않습니다. 보고 결정이 어떻게 결정해 버리냐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 바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겠노라. 즉 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말을 듣고 빡세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바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가겠노라. 그 결정을 지금 해버립니다. 르호보암도 바로 나이가 젊고 아니면 패기력과 힘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후에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고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바로 이 10지파로 북쪽에 있는 나라는 지파가 많습니다. 10지파로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되어서 그 예루살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다 지파 딱 한 지파입니다. 이 지파로 남쪽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됩니다. 정통이 지금 남쪽입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그런가 하면 이제 북쪽에 왕이 있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바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보면은 권위 있고 지도자입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들이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지파는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거기가 사마리아 도시가 성이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두 나라 갈라져 버리잖아. 보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쭉 시작이 됩니다.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왕이 19명.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약 한 200년 정도 나라가 존속되다가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남쪽에는 BC 586년입니다만은 약 한 340년 정도 됩니다. 이따가 왕들이 다 멸망합니다만은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앞으로 계속 이런 왕들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핵심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북쪽에 있는 19개의 왕들이 왜 철저하게 악한 왕들입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누가 다음에 나타나겠죠. 갈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나라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그렇게 나가듯이 선한 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도 남북으로 갈라진 북쪽은 끊임없이 한 사람도 선한 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태가 누구냐? 여로보암. 북쪽의 1대 왕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는 어땠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어땠을까?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도 어때요? 다 이분도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떻게 본인이 얼마 천만 하더라도 나라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솔로몬 왕에게 자문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남북으로 갈라졌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나라를 세워 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 이유가 28절입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적인 도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어디 성전? 솔로몬 성전이. 모든 사람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이제는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이 여로보암 사람이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금송아지 가지고 바로 이 산당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이렇게 변해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했던 그들에게 여로보암이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김일성, 김정은같이 해버린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상이다. 신이다. 그러니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바로 섬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상을 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31절 보면은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산당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이 바로 섬겨야 되는 여기는 레위 자손도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은 신학 공부도 않고 어떤 바로 과정도 밟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막 보면 아무 사람이라 당신 목사해 세워서 목회자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러면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 섬겨야 된다고 바로 해버렸죠. 자격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이런 사람 일반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이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또 문제입니다. 33절 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자기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 다 이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맥추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엉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을 우상의 대상으로 바꿔버리고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수많은 왕들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19명이. 그런데 그 왕들을 열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 여로보암의 행위대로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행위대로 행했더라. 이 단어 한 단어가 뭡니까? 여로보암 행위가 뭐예요? 우상 산당을 만들었고 거기서 제단을 들었고 자격 안 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다 해버렸고 하나님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가 나올 때 여로보암의 행위대로 악한 일을 행했더라 할 때는 이거였구나. 전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되었구나. 이 부분들로 마음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새벽에 쭉 묵상하면서 북쪽과 남쪽 왔다 갔다 왕들이 행하는 치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대로 살았을 때 복을 주었더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반드시 재앙과 어려움이 있었더라. 이것이 결론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쭉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과 믿음 안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성경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행하는 우리 신앙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영민 안수집사님 차량 봉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